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광명체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큰 광명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우리도 광명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 그 자체였다면 오늘 이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비추는 도구를 창조하셔서 하늘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낮과 밤과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낮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밤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일하고 또 밤에는 그 다음 날을 위하여 우리는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낮 시간, 인생의 낮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태양이 계시고 인생의 밤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달이 계시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 인생의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둠이 되어도 우리 인생의 어둠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밤을 주관하는 빛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계신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가장 큰 광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광명체, 즉 이 교회를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각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그들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우리 주일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갔을 때 저주나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착함이나 의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율법이 되지만 우리는 값없이 받을 은혜의 삶명 또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본문에 보시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시면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틀이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해 창조 때부터 지어져 있었다,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광명체들은 사계절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떠한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꽃이 피는 봄일 수도 있고 또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여름일 수도 있고 또 열매를 거두는 가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춥고 냉랭한 겨울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절이든지 그 각 계절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그 하늘의 궁창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비추라, 땅을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면 이 넷째 날에 땅에 비추어진 이 빛은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작은 광명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별들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우리가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 만드사라는 단어는 앞서 7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에서 그 만들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떤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게 될 이 지구, 이 땅에 빛을 보내줄 수 있는 그 도구를 이제 창조하십니다.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명체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낮과 밤 역시 이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큰 광명체, 즉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작은 광명체, 즉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우리가 바로 별들임을 나타냅니다. 큰 광명체, 즉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고 태양으로부터 큰 광명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의,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가 기록된 이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32번, 32회나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분, 창조의 주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해와 달과 별들 다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와 또 많은 별들을 만드셔서 하늘에 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이방 사회에서 하늘에 떠있는 어떤 물리적인 그 태양,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해와 달과 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위해 빛을 비추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여러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시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천지 창조가 진행되는 동안 7번 반복됩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던 둘째 날을 제외하고 매일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궁창은 낮과 밤이 분리되지 않았던 상태인데 오늘 이제 넷째 날에 낮과 밤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천지창조 7날 동안 부르다라는 말과 그리고 복을 주다라는 말 역시 계속 반복됩니다. 이 부르다라는 말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다라는 말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본문, 오직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이름을 지어주신다거나 또 복을 준다는 표현이 넷째 날에만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해서 그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위대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가 섬기고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그 피조물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길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참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사회, 또 물질, 또 나아가 어떤 AI, 하나님보다도 어떤 그런 인공 그런 지능을 더 의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외할 분, 경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오히려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잠식당하고 휩쓸려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계신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19절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넷째 날은 태양이 지고 달이 떠오르면서 또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났던 최초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세상 종말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태양과 별빛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빛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각 지역의 일꾼들이 선출됩니다. 어두운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참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특별히 7월부터 시작될 방과 학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자녀, 다음 세대 자녀들이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그 다니엘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